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끊겨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어떤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흐름이 끊기고요. 그리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 이 제사에 대한 규범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20장에 들어서서야 미리암의 죽음과 또 그리고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가데스 광야에서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또 다른 광야의 출장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수차례 반복되어진 그 반란, 또 불평,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중단이 되고요.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민수기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 그 민수기에 대한 해석들이 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한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3절에 나오는 화제, 번제, 소원을 갚는 제사. 사실 우리들한테 익숙한 그런 그 예배 용어는 아니죠. 화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제 한자로 되어 있지만 그게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로 드리는 그 제사를 말을 하죠. 이샤라고 해서 애시, 불에서 따온 이야기죠. 그리고 번제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불과 관련되는 그 제사 방식이에요. 모두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이 번제는 연기가 오르다라는 뜻, 어떻게 보면 히브리 말도 오라라고 돼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거나 연기가 오르는 이런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를 말하죠. 네대라고 해서 맹세를 갚는 제사. 그리고 낙헌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네다바라고 해서 자원에서 스스로 자원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명절 때 드리는, 절기 때 드리는 그런 제사, 그때 드려지는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기서 향기롭다라는 것은 레하라는 그 키브리아가 써졌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냄새를 말을 하죠. 그 뒤에, 어, 향기롭게 드려진다라는 부분은, 어, 보다 구체적으로 편안하다라는 뜻이 즐겁다라는 그 표현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이러한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번역이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라는 부분에서 사실상 서원제나 낙헌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품목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목적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이 좀 그 헷갈리게 좀그 만든다라는 혼란을 준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직역하자면 여호와께 봉헌물을 드릴 때 곧 소나 양을 골라 번제나
또 희생제를 서원이나 자원제로 바칠 때, 그리고 절기의 제사를 위해 향기로운 냄새로 바칠 때 이렇게 그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요, 쫀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쫀은 그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모두 포함한 그러한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사실 우리는 이런 그 제사의 방식, 용어들이 나오면 일단 조금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흰이란 그 용어도 좀 우리들한테는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 레이기나 또 이렇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선은 그냥 빨리 넘어가기를 좀 바라는 생각들이 들죠. 이게 과연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 예.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4분의 1 흰에 섞는다. 그래서 흰이라는 것은 일 흰이 아, 그 어느 정도 되냐면요. 양이 고운 가루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은 2리터에서 2.2리터 정도, 그 정도 되고요. 흰으로 들어가면 3.5리터 정도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이죠. 이런 많은 기름을 섞는다라는 부분, 사실 부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부어서 드려지는 것인데, 소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해할 때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거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뜻에서 너무 과하게 과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제사를 드려지게 될 때 과연 어떠한 생각들과 이미지를 그렸을까라고 생각해 보자면 이 소재, 가루를 이렇게 으깨 가지고 이게 드려지는 그 소재는 일반적인 빻아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곱게 빻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내리니까 이렇게 갈다라고 느껴지면은 항상 이제 비교 대상이 그죠. 커피 원두를 갈 때 에스프레소 가루처럼 아주 부드럽게 갈 것인지 아니면 드립해서 드릴 때 같이 조금 더 거칠게 갈 것인지 여기서는 훨씬 곱게 가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깨트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에 좀 도움이 되는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여기 또 전제도 붓는 거예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한다는데 이것도 거의 한 1리터 정도 되는 양을 말합니다. 그 정도 되는 양을 갖다가 붓는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이게 꼭 순양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작은 가축을 말할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는 그 큰 양이라라는 그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큰 순양, 이 큰 순양 뒤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순양, 이게 큰 순양을 말해요. 그래서 아일이라는 단어인데 아일은 힘이라는 단어예요. 힘이 센 아주 큰 그런 순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6절에서 구분되는 순양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작은 양이나 염소를 말하고 뒤에서 6절에서 말하는 순양은 굉장히 큰 또 힘센 그런 순양을 말하죠. 그래서 조금 더 3분의 1 흰을 섞는다고 말을 하니까 1.2리터 정도 이상 되는 훨씬 더 많이 붓게 되고 기름도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예. 밀가루도 2배 가까이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위에서 봐야 될 게 이러한 부분들요. 포도주랄지, 고운 가루랄지,
이 또 기름이랄지 이런 그 제사에 그 드려지게 되는 봉헌물들은 광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아니,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곡식을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를 어디서 재배를 해서 포도주를 다 만들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은 결국 앞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주어 살게 할 땅,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앞서서 말씀하시면서 엄하게 징벌을 하셨지만 이 여기에서는 어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 그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 2세대에 관한 것이, 2세대 또한 낙심할 필요 없이 2세대는 함께 그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그때 들어갈 때를 준비하여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민수기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순양이면 고운가루 10분의 2를 드려야 되고, 또 포도주도 3분의 1 흰을 드려야 되고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썼거든. 훨씬 더 많아지죠.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려지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래서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 수요에 맞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일괄적인 예배나 제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과 가능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맞추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것 이상으로 형식에 그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는 우리들이 드려져야 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항상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것들, 그 마음들이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하고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여기서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섞여서 나온 수많은 그 잡족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타당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이게 되고 또 합류하게 되고 앞으로 또 함께 머물게 되는 그런 이방인들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초대의 이야기고 또 허락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는 내 죄를 회개하며 제물을 다 드려지는 그 번제가 있고 또 제사장과 함께 나누는 소제가 있고, 또 이웃과 함께 드려지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화목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방인도 함께 이 제사와 이, 그, 이 식탁에 함께 초대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찬식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그 그리스도의 잔치상에 함께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가 될 그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본문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고려하나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너희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카켐, 카헬 모두 다 그와 같은 예? 이런 뜻. 그리고 손님과 같은 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게르라는 그런 부분을요. 어,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사는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만에서 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선포 내용과 같이 이렇게 견줄 만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라는 것도 어, 이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언급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나스 출신인데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 이름이고 즉 에돔 족속에 속하게 되죠. 그 에돔 족속의 선조가 되죠. 이 그나스는 나중에 그나스 족속 중에 특히 갈렙인 어, 이후에 유대아 사람이 된 그, 어, 다른 혈통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형제들은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충실한 사람은 훨씬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에 패배하고 가나안에 쫓기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러한 굉장한 어, 고통 가운데 또 어, 이 원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가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해서 광야에서 소멸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릴 때 그 땅의 양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하늘 양식과는 조금 비견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기는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때를 기대하게 만드시는 말씀이시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지같이 들어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그 부분은 레시트라는 단어가 써요. 레시트는 로시, 머리, 처음이라는 가장 또 처음 순서적으로 처음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레시트는 보통 초실절에 거두는 햇보리를 말할 때 쓰이게 되는데요. 처음 거둔다고 했을 때 또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비쿠림입니다. 비쿠림은 베코르 장자를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 첫 곡식, 수확 시기와 상관없이 처음 거두는 것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그때의 비쿠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레시트라는 단어를 첫 번째 가는 것, 가장 좋은 것, 이걸 뜻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타작마당의 거제처럼 이 거제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것이거든요. 들어 올려서 드려지는 것인데, 어, 아마 이거 반죽 형태로 드려지는 것일, 어, 그런 그 형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드려지는 가루가 아마도 대략 한 오멜, 2.2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을 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는 제사라는 거죠. 우리들 마음 또한 들어올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 또한 이렇게 들어올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돌보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또한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반역해서 광야에서 1세대는 끝을 맺어야 될 것이고 2세대 또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식을 거둘 것이라는 그러한 어,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바라는 바이고 또한 이루게 될 일들입니다.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그 은혜 그리고 그 풍요를 함께 고대하게 만드는 그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성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센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드려져야 될 그 제사, 그리고 또 우리들이 헌신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된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실망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광야에서 얻게 되는 그 소망을 함께 갖게 하시고 우리들이 드려져야 될 예물과 또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